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당신과 똑같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나는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계속 반복될 이유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된 증인들에 의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부르시고 컨택하신 다음에 그 부르시고 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가 그 제자들 속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유대교파의 신앙관이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고 내려와 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나타내주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름의 신앙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따라오는데, 오랫동안 나름의 이곳저곳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너무 자기관이 많아. 어디서 어떻게 주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본 것이 다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임함을 통하여 그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데, 그 말씀, 그 나라를 가로막는 율법화되고 세속화된 이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듯이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시간 속에서 뭘 하셨어요? 오염된 제자들의 신앙을, 영혼을 교정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계속 3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 다 안 빠져요. 비로소 언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이크가 울려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면 종교생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은 같은 장의자에 앉았는데 이 사람은 경험하고 이 사람은 경험을 못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이 사람은 경험하고 이 사람은 경험 못해요. 같이 맷돌을 잡고 있는데 맷돌을 돌리는데 이 사람은 경험하고 이 사람은 경험을 못해요. 같은 밭을 갈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경험하고 이 사람은 경험 못한다 얘기예요. 그런 일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나름의 자기 철학, 자기 신앙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하는 일에 여러분 부지런히 자기 영혼을 맡겨 놔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꾸만 누구 탓해요. 목사 탓하고 교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경험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안의 것을 부지런히 교정하는 일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실상을 보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이 유대교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그룹이라고 그래져요. 이들의 탄생 비화가 있죠. 이들이 이 유대교파는 언제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도 이상도 선지자도 없던 신구약 중간기 영적 암흑기의 상황을 거치면서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기 시작한 거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름의 열심은 있으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열심은 곧 자기 만족, 자기의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그러지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뛰어갔다 온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얘가 얘기했죠. 어떤 머슴이 저녁에 주인이 그랬어요. 머슴아, 너 내일 건너마을 김진사 댁좀 갔다 와라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돌쇠를 불렀네. 근데 돌쇠가 없어. 근데 점심 때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니? 김진사 댁 갔다 왔대. 왜 가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돼야 한대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데 다시 하나님의 지난날의 옛 영광을 되찾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 그 모든 열심이 결국은 자기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로 태어난 이 것이 뭐예요?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지켜도 우리만큼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볼 거야 라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은 말씀을 잘 읽고 많이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가 있고, 또 사두개인은 뭐예요? 사두개인의 특징은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으로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 일을 맡은 자로서 부자라고요. 부유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사두개인이거든요. 사두개인의 특징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랬어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 사두개인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왜 믿어요? 교회 왜 나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적처럼 믿는 경우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수단이야.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라는 도구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사두개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죠? 헤롯 땅도 있고.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기에 저렇게 쓸려다니는 무리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도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 제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 사두개는요 젊어서부터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여러분 돈 많아요?
돈 많은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 주인된 권리가 없이 돈이 많아지면 돈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종삼아요. 그래서 돈이 나를 부리기 시작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돈 쫓아다니느라고 자기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물질 있는 곳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두니까 물질이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만 오로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과 보다 어렵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불가능해요? 부자들의 마음은 오로지 돈 있는 곳에만 마음을 두니까 돈 많아봐요. 여러분 돈 쓰느라 바쁘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못할 게 없는데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면 주인된 권리가 있으면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서도 하늘에 그죠? 여러분이 거할 곳을 바라보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돈이 생기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결국 돈이 많으면 권력이든 명예든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 사두개인도요. 이 두 개를 다 잡아. 그래서 권력은 정치인들과 관계를 통하여 얻고 명예는 어디서 얻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면서 명예를 얻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세뱃돈 많이 주는 뭐 집안 어른 오면 좋아하죠. 손꼽아 기다리잖아. 네? 장영민 집사님 많았어. 장영민 집사님 오면 그래도 세뱃돈 많이 준다고 우리 애 다 친척들이 기다리거든. 여러분 인심은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선포하는 거고. 자, 우리 이번에 세배 봤는데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봉투를 딱 들고 있으니까 딱 앉아서 다리 저리는데도 끝까지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돈 생기면 그죠? 구제함.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지나가면 사두개인은 일부러 돈을 흘리고 그랬대. 그러면 또 주워서 나으리 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너 돌아, 너 써라. 그러면 성은이 만극한 거야.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 우리는 못 지키는데 그들은 잘 지키니까 훌륭하다고 존경했고, 서기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았고, 사두개인은 구제를 많이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그 인기가 가니까 이 유대교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을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아.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1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복의 개념이 뭐냐면 장수, 오래 사는 것과 물질의 복이 구약에서는 복 받았다는 개념이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 부유하지.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을 줬어? 내가 의로우니까 복을 줬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구원의 1번 주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타내고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 있는 거 아닌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근데 있으면 내가 1번이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그 당시에 막 이적과 표적과 사람들에게 막 사랑받고 존경받고 주목을 끌던 그 예수님 앞에 가서 확인하러 지금 이 사두개인이 젊은 부자 청년이 간 거예요. 확인받고 싶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둘이 짝짝꿍이 잘 맞고 이 사두개인은 따로 좀 달라요. 바리새인은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고, 사두개인들은 니들은 말만 그러지, 니들 아무리 말만 그러면 뭐하니? 실질적으로 먹는 걸 줘야지.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데 너희들은 구제라도 하니?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일본으로 갈 거야. 왜?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그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나 정도는 돼야 구원받지, 나 정도는 돼야 영생을 얻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를 인정받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에? 자,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 선이가 왔는데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해요.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죠. 악은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은 생명과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거는 다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선악, 생명과 사망을 판단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사두개인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당신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하고 안 선하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띄워주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죠?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지금 이 부자, 재물 많은 청년이 선의 기준이 뭐예요? 선한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죠. 도덕적인 선이죠. 이해하세요? 나는 구제를 많이 하고 인간적인 선함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달라. 왜 나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 너가 생각하는 선한 것과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은 엄연히 달라. 기준이 달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선하다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해서 선하고 그래서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런 거에서 선해지지가 않아. 그런 거에서 생명 얻을 수가 없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얻는 거야. 너가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선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 생명 얻기를 원하니? 영생 얻기를 원하니?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 선한 기준이 있지요? 성도들 보면 선한 기준을 다 나름의 선한 기준을 갖고 와요. 나는 누구를 해코지한 적 없고 속인 적 없고 뺏은 적 없고 자기는 신호등도 어긴 적 없고 법 없이 살 사람이요. 참 칭찬받을 만한데 하나님은 악하대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다 얘기예요. 누구를 지난날 때렸어요. 누구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네? 부모에게 책망받을 짓을 했어요. 부모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선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세상의 기준으로 갖고 나는 선하다 여기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선한 기준을 갖고 율법의 선한 기준을 갖고 자기를 비추어서 여전히 전전긍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뻐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과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럼 누구에게로 오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 없다. 생명 줄 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들어닥친 나를 가난케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여러분 영생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쭉 말씀하죠. 이거 10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 얻기를 원하니 그럼 계명 잘 지켜라 그랬다고요. 계명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제가 어릴 적부터 잘 지켰는데요. 그래요. 이 사두개는요. 나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선함이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대.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세요. 돈을 주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영혼에다 말씀을 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기에 주님이 보시고 나름의 선함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기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그의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영적 형편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데 달콤한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듣기 좋은 말씀 주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어쩔 때는요, 나를 사랑해서 주신다고 주신 건데 내 심령을 찔리는 것을 넘어서 후벼 파는 듯한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왜요?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십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형편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바리새적 요소도 있고 서기관적 요소도 있고 사두개적 요소도 있고 자기로 가득 찬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볼 때 진짜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내 열심이었고 내 노력이고 내 만족으로 흘러가더라 얘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나씩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문제를 하나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조명된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것이 있는데 너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가 자랑이 된다고 여겼던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림이 되는구나. 너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물질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른 거지만 대표적인 것은 물질이에요. 그 걸림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영혼의 형편을 주님이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데 재물이 많은 고로 뭐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어요.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청년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는지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 그것을 들어주는 것 없고 해주는 것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강난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내십니다.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그거는 내 몫이에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또 밀려가요. 또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 주시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계속 밀려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이 되고 부담이 되면요, 여러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허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사이즈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루시는 것인 줄 믿으셔야 돼. 나 부딪히는 게 없는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를 가야지. 그렇게 세월 허비하다가 방황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유함이 없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힘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유해져요? 내게 힘이 있어야 자유한 거예요.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만한 힘이 있어야 물질 앞에 자유한 거고, 사람 앞에 자유한 거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자유한 거예요. 왜 사람들 시선 의식합니까? 힘 없어서 그런 거고. 왜 물질 앞에 전전긍긍합니까? 내 안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힘, 자유를 가로막는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을 허물지 아니하면, 사이즈가 커지지 아니하면 늘 고만한 문제 앞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힘든 문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는 힘들었으나 오늘은 덜 힘들어야 되는 거고, 내일은 문제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 나한테 다 잘해주는 거, 나 편한 곳, 무덤밖에 없어. 무덤밖에 없어. 빨리 죽는 일밖에 없어.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갈등과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 계속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계속 내 영혼의 사이즈가 커지고 커지는 거예요. 인격화되고 내면화된 게 어찌 거짓말하는데 거기에 속으면은 혼자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돌아서면 더 이상 부딪힘이 없어요. 문둥병자가 왜 문둥병자예요? 무감각해서 문둥병자예요.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 더 이상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맨날 찌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담대하고, 어떤 날은 위로를 받고, 어떤 날은 책망도 받고. 근데 그 책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찌르시는 일들이 없다, 안 찌르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이 문둥병과 같이 되어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혈루병자 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인데 내 안에 말씀이 생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교정하고 다루시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으로 아멘하여 싸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강령, 사랑이지요. 사랑. 그죠? 율법 잘 지키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그의 영혼의 형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오질 않아요. 이 내가 들고 있는 이 물질보다 뭐 더 좋은 게 있어야, 귀한 게 있어야 내려놓는데, 물질이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내려놓는 거 있죠. 타협이 안 되는 거 있죠.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어요. 그거 건들면 팔을 떠는 게 있다 얘기해요. 그것만 골라서 건드려야지 또 주님이.
여러분, 더 귀한 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삭개오는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이 돈 때문에 관계도 다 깨진 사람이에요. 이 돈 때문에. 이 돈 많으면 이거 다 회복하고 감당하고 뭐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돈이 많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답답하고 관계도 일그러졌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곳에 찾아갔는데 키가 작았대요. 아무리 까치발을 뛰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궁금해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나도 좀 보고 싶었어. 그래서 탁 올라갔는데 이거 웬걸? 눈이 마주쳤네. 근데 이거 웬걸?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이름을 불러주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욕할 때나 쓰는데, 뒷담화할 때만 쓰는데,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기를 불러주는 그 이름을 듣고 막 설렘과 기쁨으로 단숨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귀한 예수님을,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 인격을 대해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자기 영혼으로 영접하고 초대한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집에 거하시는데, 머무시는데 불편한 요소가 없는지 찾아보고 제거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움켜쥐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던 물질이 내 집에 오신 그분께 불편함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뺏은 거, 손해보게 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딱 들어오니까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물질을 능히 이길 수 있을 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격 속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얼마나 자유함 없이 살아갑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자유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이성과 노력만으로 하면 부담스러워져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참 자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지요? 그죠? 사람을 사납게 하고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 이 탐욕이 성령 앞에 딱 묶이니까 비로소 참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같이, 은연중에 같이 쓰기도 하지만 영생과 생명을 잘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살아난 게 생명이라고 해요. 영생은 뭐예요? 살아난 사람이 누리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이 들어요? 산 사람이 들어요? 산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거의 95% 이상이 살아난 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학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생명 못 얻습니다. 영생을 못 얻어요. 생명은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살아난 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거고 나도 살아있는 거지만, 중환자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못 살고 있죠. 힘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죠?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도 살아있는 거고 지금 성주도 살아있는 거지만 다르다니까. 뭐가 달라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죠. 그죠? 이유식만 먹어봐요, 여러분. 그거는 아기 때나 먹는 거지. 질긴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으면서 내 영혼에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지요? 그걸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여기서 말한 영생, 진리의 말씀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제가 그랬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영생이,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은 어디서 주어져요?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주어져요? 사복음서에 다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죠?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라 그러죠?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를, 우리의 영혼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생의 말씀을 내신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사두개인에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될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구약에서 처음 주셨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육체를 사랑하셨어요? 영혼 사랑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서두에서 그랬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안에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온 모든 우환지구를 밀어낼 만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아무 영적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성경을 많이 달달달 외운다고 여러분 영혼에 힘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느 말씀?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은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을 먹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셔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제자 삼아야 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이웃, 여러분 십자가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를 제자 삼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4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 영생이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열망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와가지고 은혜 주세요. 은혜 없네. 아, 이 교회는 별로네. 깝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뭘 주세요? 우리의 삶을 역전할 말씀을 하나하나씩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말씀 받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자산이, 영적 자산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충만함을 통하여 다 자석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셔야죠. 영혼의 강한 생명 얻으셔야죠.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는 일도 끝내야지요. 염려하는 일도 끝내야지요. 두려워하고 초조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도 끝내야지요. 밤에 잠 못 자는 일도 이제는 멈춰야지요. 왜 자꾸만 그러냐고요. 왜? 내 영혼에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감당하려면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작이 있어야 돼. 한 번에 다 순종 못합니다. 하나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능히 감당해 가게 하십니다. 어제는 불가능했는데 오늘은 소망이 생기고 내일은 실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